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에 시험 들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는지 조금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한 유대인 무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가 있었지만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길래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할까요? 그것도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겨가지고서 다시는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참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다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도덕적으로 무슨 큰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 뒷부분에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저 예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주님과 자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여러분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유가 뭔가 다름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6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 때문에 몰려들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이 말씀 때문에 도로 지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또 떡이니까 자기 살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지를 않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우리가 26절에 가보시면, 6장 26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께 몰려온 그 이유를 진단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뭔가 떡을 먹고 아니면 뭐 떡 고물이라도 좀 이렇게 먹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이 떡을 주실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떤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을 먹어라,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한 겁니다.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참 자기가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떡은 바로 정말 당신이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떡이 아니라 나와 온전히 나를 먹고 마시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참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 뜻을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뭔가 인생의 어떤 좋은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들도 좀 예수님 같은 그런 이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이 세상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장차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뭔가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죽어야 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야. 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큰 희생을 지금 치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기들이 기대한 것에는 영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내가 이러려고 이분을 여기까지 따라왔나, 이런 회의감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자꾸만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이런 부족함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고 좀 더 새롭게 나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닥친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참 도우심으로 또 잘 극복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기는 살았어도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래,
내가 참 믿음이라도 가져서 내가 정말 뭔가 도움을 얻어야지. 어쩌면 이런 그런 겸손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조상 때부터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그리고는 심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신약에서 성취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참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이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것이며 우리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세상에 누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유익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고 여러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땅의 천국의 문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리고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선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세세한 손길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의 그 형평과 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이러한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꼭 나의 뜻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길에 우리가 이제는 맞추어야, 그래야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먹는 것과 사는 이 문제에만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말씀은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픈 현실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당시 무리가 이 배고파서 굶어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먹이려고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하지만 먹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고픈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그리고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오해해서 시험에 들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그 말씀하신 뜻을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여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먹는 것이다 라고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영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고 대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 뭐 설교가 영 죽을 수네. 이렇게 참 판단하고 또 아유, 목사님 뭐 말만 참 잘하네. 사람만 바라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사람의 부족한 입을 통하여서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으로 기록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비적인 은사만 쫓는다거나 체험을 쫓는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 없는 이적, 말씀 없는 그러한 체험 얼마든지 여러분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신비함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사업의 일을 하든 학업을 하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쫓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어떨 땐 내가 참 일하는 기계 같다, 돈 버는 기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순간순간마다 참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의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참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동감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게 됩니다. 비록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건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다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참 세워지려면 이 로마로부터 이길 힘이 있어야지, 우리 옛날 마카비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그냥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강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걸 그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 자도 거기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6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마귀에게 팔아넘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 예배당 건물을 이단에게 팔아버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렇게 팔고 난 뒤에 후회하는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교회를 인간 중심의 교회로 바꾸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파는 것이고 예수를 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5절 말씀에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이끌려서 육적인 생각으로 나온 것인지 잘 점검하라고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자기 생각과 목적을 위해 나오지 말고 하늘 양식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그 인생 발걸음을 맡기라는 그러한 하나님 주권적인 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결국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멀어지고 나중에 내 이 욕망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나중에는 예수님도 뭐도 다 팔아버리는 이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못 믿으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를 아주 세상처럼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떠나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갈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직설적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도 있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받아들인 자들과 말씀이 싫어서 떠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고 듣다가 그냥 짜증이 나는 말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못된 누군가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도 할 수 있고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말씀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뜻이 여러분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다. 흙으로 빚어진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은 단 두 군데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이 육신이 배부르고 이 육신이 따뜻하고 이 육신이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게 예수님이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떡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항상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모든 죄인들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가 내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영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지혜가 출중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선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성질 때문에 그냥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피곤에 눌려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직분도 사명도 부담스럽고 맨날 입에서 하는 소리는 피곤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 부담된다, 이런 말만 입에 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를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든든하지 않고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 이 영적인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눈이 뜨이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비록 물질은 여전히 부족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육신이 피곤한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도움되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세상 살아갈 지혜를 구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아마 오래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귀가 닫혀 있어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이 기독교 문화에는 꼭 그 말씀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을 참 열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싶고 천국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생을 위하여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터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약속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늘 먹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말씀 듣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